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다들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의 주요 내용은 결혼과 결혼 생활, 이혼, 재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은 저보다는 결혼 생활을 좀 더 오래 하신 분이 전하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분별하고 깨달은 만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린도전서 배경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사도권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쓴 부분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볼 7장 이후의 말씀은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구절이 있듯이 7장 이후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결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우상의 제물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 7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청년 형제님께서도 고린도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한 생활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혼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무감각한 것도 문제지만 과민 반응하는 것도 문제듯이 반대로 결혼 자체를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결혼과 결혼 생활과 이혼과 재혼 등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은 40절까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절까지는 결혼과 독신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후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처녀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39절부터 40절까지는 과부의 재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 절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분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결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같이 살도록 했기 때문에 결혼은 어쩌면 성경에서 교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성경에서 나름대로 3가지 목적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꼭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해당되는 말씀으로 성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행을 피하고 성적인 범죄를 상당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일들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그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속하지 않더라도 어떤 성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이물을 다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정말 결혼 생활 안에서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서로에게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부부 생활에서 오랫동안 별거를 한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분방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분별됩니다. 정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합의하에 분방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6절과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신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일생 동안 독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약간의 다른 의견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선도 여행할 때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은사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조금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고 정말 사도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교회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범죄할 위험이 높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은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부분에서도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엠마오 관련된 교재를 많이 집필하고 쓰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독신으로 섬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독신으로서 정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면서 또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8절과 9절은 결혼하지 않은 자, 미혼자들과 과부의 결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신약에 있는 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에만 주로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나오는데 사실 과부와 처녀는 지시하는 대상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부는 배우자와 사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조금 더 다르게 지칭하는 뜻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과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한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지만 다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는 이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성적인 그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의 균형 있는 분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는 사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지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지만 절제하기가 어렵다라면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각자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부분은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문제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그런 문제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숨기는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숨길 만한 일도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들 조사를 해봐도 이혼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10절에서도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돼 있듯이 갈라서지 말고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분별하기로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잠깐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 합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 두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19장 9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과 관련된 단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고 분별해 봤을 때 그 어디에서도 이혼을 명했다라는 구절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혼을 허락했다, 허용했다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 정도로 분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혼을 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 생활 간에 성적인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배우자가 참된 회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가능하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은 주 안에서 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즉 이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목적은 14절에 볼 수 있듯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 믿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사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명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1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강력하게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삶으로 인해서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17절부터 24절인데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유일하게 결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 문제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실제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남녀 차별이라든지 빈부에 대한 차별이 공식적으로 없는 시대인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녀 차이, 빈부 차이, 또 계급의 차이, 주인과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그런 차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 시대상으로서 정말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던 시대에서 믿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할례자, 무할례자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몇몇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정말 유대교로서 자신은 완전하게 벗어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표시를 없애는 그런 시술을 또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17절에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0절에서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했던 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갈등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음식 문화를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돼지고기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돼지고기를 뺀다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해물 중에서도 오징어라든지 문어, 낙지, 조개류, 갑각류, 새우, 랍스타 같은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다 금한다면 아마 굉장히 삶이 불편해질 것이고, 만약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 산다면 정말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 또 종과 주인이 때로는 같이 구원을 받고 한 성도로서 섞여 있는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소한 그런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종과 노예가 또 한꺼번에 구원을 받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과연 교회 안에서 종과 노예가 한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굉장히 소소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0절에서 계속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신분은 당연히 동등하지만 함께 구원을 받은 즉시에 사회적 신분까지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부르심 받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인과 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됐다면 정말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는 성도로서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기록을 보면 종과 주인이 함께 구원을 받았을 때 주인이 자신의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이 동등하게 대했다라는 기록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같은 말씀에 보면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값없이 이롭다 하심 얻었다는 것의 핵심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무엇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구원이라는 것이 값이 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는 지불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부르신 그대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행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는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지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서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처녀의 결혼,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한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녀의 결혼, 즉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처녀의 결혼에 대한 답변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근거는 첫 번째로 26절에 곧 임박한 환난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을 과연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은 달라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박한 환난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상황에 비추어서 이 임박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즉 로마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시대의 약 10년 정도 후에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해 봤을 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이고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핍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임박한 환난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그 고난을 겪고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근거는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 부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만 온전히 하기보다는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즉 마음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09년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를 여러 번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이 네 번째 회사입니다. 첫 번째 직장은 한 8개월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사실 이 일은 내가 오래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니어도 내가 갈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 고민할 것을 한 5-6번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일을 100% 온전히 헌신돼서 하기보다는 그 일부는 물론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일부분은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게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면서 또 가족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결국 결혼이 죄짓는 것이라든지 결혼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28절에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말 성적인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고, 단지 여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 임박한 환난 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부분은 과부의 재혼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과부의 경우에는 39절에 볼 수 있듯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과부는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39절에 후반전에 볼 수 있듯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다 라고 볼 수 있듯이 과부는 자기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 결혼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부에게도 할 수 있다면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결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는 한 가지 큰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과연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지, 과연 독신이 좋은지 결혼 생활이 좋은지,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은 없고 그때 상황에 맞게 바울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결정에 가장 큰 기준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성도들의 삶의 개인적인 기준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해서 다시 재혼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어쩌면 결혼, 가정생활, 그다음에 성윤리, 성적인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회에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원리라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거에 초점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부터 이제는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혼과
사실 오늘 말씀에서 있었듯이 남 부부 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일들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서는 교회가 아니면 가르쳐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하는 이런 결혼, 가정생활, 그다음에 부부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집회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나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인데 군대에서도 항상 제가 군생활 때도 늦는 사람 항상 있었고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에서도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신입이든 병력이든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사실 주로 하는 내용이 기한 지켜야 된다, 비즈니스 예절에서 인사 잘해야 된다, 출퇴근 시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는데 사실 어느 곳이나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각하는 사람이 한 10% 있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교회 전체를 크게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단 1%라도 0.1%라도 성적인 그런 범죄가 교회 안에 있다든지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동성애자 관련된 행진을 하고 많은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매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서슴없이 보도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 성경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 그다음에 이혼과 관련된 주제들은 교회가 아니면 이제 가르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부분을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